열린연합교회 청소년 친구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멘. 우리 이어서 이렇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노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우리 마저 한 번 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와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저번 주 생각나십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죠? 무엇이었나요? 무엇이었나요? 복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다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 우리 삶 가운데 수학 공식, 영어 단어 중요합니다. 외워야 합니다. 꼭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복음도 중요한데 복음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 이름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 이름을 모르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과연 내가 그 이름을 믿어야 되는데 그 이름은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해서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준서는 알지? 그 수학 공식이죠, 그쵸? 네. 목사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았으나, 몰라요. 그치만, 몰라도 인생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험 칠 때는 그게 필요해요. 그게 공식에 대입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치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정확하고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리뭉실하게 믿어서는 안 되고 바르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되고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예수님 바르게 합시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 바르게 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나? 그리고 도대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어떻게 태어나셨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태어나셨나요? 객관식입니다. 1번, 아래서 나오셨습니다. 2번,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3번, 남녀간의 관계 속에서 나오셨습니다. 4번,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셨습니다. 어떻게 나오셨을까요? 몇 번일까요? 3번인가요? 몇 번일까요? 바로 우리는 4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4번이라고 믿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오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셨습니다. 아래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하늘에서 떨어지신 것도 아니고요. 남녀간의 관계 속에서 나오신 것도 아니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방법은 솔직히 말하면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멋들어지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에요. 좀 이상하고도 참 설명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오셨어요.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여기서 이스라엘의 결혼의 생활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약혼이라면 혼인을 약속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어떻게 하냐면 결혼을 해요. 약혼을 해요. 그리고 남편은 가서 함께 살 집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집을 다 만들면 그 아내의 집에 가서 혼인잔치를 하고 그 아내를 그 집으로 데려와요. 지금 결혼을 전제로 하고요. 지금 그 상태예요. 지금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살 집을 만들러 가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셉과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나와요. 바로 세상의 상식과 남녀간의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하는 것이 세상 원리고 상식인데 지금 그 상식을 깨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가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좀 그렇잖아요. 아래서 태어나면 좀 멋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왔으면 좀 멋있잖아요. 근데 왜 처녀의 몸에서 왜 남녀간의 관계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임신해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 왜 하나님은 이 방법을 택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을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은 왜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오셨을까요? 그 정답은 2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셨나요?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고. 근데 그 방법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굳이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이유는 참된 인간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신 이유는 바로 참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함이었다. 예수가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쵸? 예수님은 몇 달 동안 있었을까요? 뱃속에? 10달 동안? 9달 동안? 네. 지극히 정상적으로 10달 동안 태어났습니다. 10달 아닙니까? 네, 그쵸. 10달 맞죠? 네. 예수님께서, 목사님 이게 되게 궁금했어.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걸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구구단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엄마 말했을까요? 예수님은 지극히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지극히 인간으로 태어나서 기어다녀야만 했고 말도 못하며 그렇게 지내야 됐어요. 엄마 젖을 먹으며 살아야 됐어요. 예수님은 지극히 인간적으로 오셔서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셨고 열심히 일하면 힘드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들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단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라면 예수님은 뭐가 없다? 죄가 없으신 상태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참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요셉의 씨로 오신 것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왔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요. 죄인의 씨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잉태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다. 근데 참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상상해 봤어요. 예수님이 공부했으면 성적은 얼마큼 나왔을까? 예수님이 달리기를 했으면 얼마나 빠르셨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외모가 어떻게 되냐면 흠모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좀 멋있어야 되는데 지극히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갔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갔다고요. 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날아다니시면 좀 안 돼요? 근데 지극히 걸어 다니시고 뛰어다니시면 좀 힘이 덜 들어야 되는데 똑같이 힘드셨다고요. 똑같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셨고요. 똑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곧 인간은 인간이지만 죄가 하나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며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특이한 모습으로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의 모습으로. 하지만 우리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다르다고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어려워요. 그렇죠? 수학 공식이 어려워요. 여러 가지 공식이 어렵지만 이 공식을 외워둬야 돼요. 예수님은 뭐로 오셨다고요?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냐면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어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뭐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될까요?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자신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짐승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짐승을 데려와서 대제사장이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고 그리고 모든 살을 분리하고 그 피를 받아서 뿌리고 모든 창자와 그 몸은 불살라요. 왜요? 바로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에. 근데 이 짐승이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뭐가 죽어야 될까요? 인간이 죽어야 돼요. 이 짐승의 값과 인간의 값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지극히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프셨을까요? 안 아프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하나님이니까 안 아프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모든 아픔, 모든 슬픔, 모든 괴로움을 감당하시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갔어요. 왜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요. 인간의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을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야만 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말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참된 인간이 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며 믿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이유는 바로 참된 하나님으로 오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이유는 참된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함이에요. 참된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남녀 간의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사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참된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한번 들어주세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너희가 예수를 볼 때는 예수는 지극히 뭐예요? 인간이에요. 걸어다니고 말도 하고 힘들어하고 자연만 하고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요. 그렇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헷갈려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뭐예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뭐냐고요? 라고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에요? 뭐예요? 하나님도 됐다가 인간도 됐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변신하시는 분인가요? 이때는 인간으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어느 때는 순간에는 하나님으로 변신하나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놀래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배고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피곤할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냐고요.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채찍에 맞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지극히 인간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고통받으셨어야 돼요? 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야 돼요? 바로 우리들의 죄를 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아까 전에 설명하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왜 죄가 없어야만 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누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만약에 자신이 죄를 가지고 있었다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만 했어요. 근데 자신의 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인간이었다면 내가 하영이의 목숨을 위해서 죽었다면 하영이의 목숨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은 1대1이니까.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 목숨이 인간의 목숨값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숨값이라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죽을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목숨값은 한 인간의 목숨값을 대신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목숨값이 인간의 목숨값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숨값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했던 얼마나 험악한 죄든 상관없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숨값이시기 때문이에요. 그의 죽으심이 한 인간의 개인의 죽으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죽으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던 어떠한 수많은 사람의 죄이건 상관없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한 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한 예를 좀 같이 공감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되게 어렵고 힘든 딱딱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것을 조금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한번 같이 우리 친구들과 이해해 보려 해요. 뭐냐면 목사님에게는 세 자녀가 있잖아요. 첫째 하윤이, 둘째 아림이, 셋째 하늘이. 하늘이를 이 이야기 한번 예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하늘이를 배에 있을 때 초음파 검사를 했어요. 근데 초음파 정밀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을 따로 부르는 거예요.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의사 선생님 앞에 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소견서를 막 써주는 거예요. 영어로 써줘요. 참 어렵게. 영어로 막 써주는 거예요. 그거를 딱 주면서 저에게 큰 병원을 빨리 가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딱 보고 이게 뭐예요? 하니까 그냥 한번 이거 들고 가보시면 돼요. 걱정이 돼서 그 영어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영어 병명 속에 그 영어가 병명에 적혀있는 그 영어가 바로 이거예요. 소뇌가 커지지 못하는 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뇌가 어떠한 역할이냐면 그때 알았어요. 사람이 일어서거나 뛰거나 행동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뇌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이 뭐냐면 그 소뇌가 커질 수 있는데 그 커지는 영역이 조금해서 커질 수가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 병에 걸린 사람은 일어설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고 뛸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 전화를 했죠. 근데 다 대학병원에 스케줄이 꽉 찬 거예요. 그날 밤 목사님 어땠을까요? 그날 밤 정말로 기도를 정말로 그만큼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뱃속에 있는 저 아들 얼굴도 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대신 좀 아프면 안 될까요? 차라리 제가 좀 대신 아프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이 아이 대신 아프고 싶어요. 차라리 제가 못 걷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차라리 못 걷고 이 아이가 걸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차라리 정말로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그 아이 대신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들, 내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건 그 아이 대신해서 아플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 아이 대신 아플 수 없더라고요. 정말 그때 엄청난 무력감을 느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로 이 아이의 아빠인데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아파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 아이 대신 못 걸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은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한 사람만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심하건 얼마나 깊건 얼마나 흉악하건 상관없이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을 만한 그 죄의 값을 치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복음인지 몰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방법이었어요. 단 한 가지의 방법,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인간으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래서 정말 우리 하늘이 사건을 통해서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거구나. 저는 별거 아닌 건 줄 알았어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 누군가를 대신해서 대신 벌 받을 수 있다는 거.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철저히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응애응애하는 얘기처럼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못한 상태예요. 날아다닐 수도 있고 어떻게 막 순간이동 하실 수도 있는 그분이 어떻게 해요? 걸어 다니심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고 이 땅 가운데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나는 빚진 자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이구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래 쉽게 되어진 것 같지만 쉽게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 어렵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로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규칙을 깬 거예요. 이 세상의 순리를 깬 거예요. 이 세상의 상식을 깨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수고로움과 나는 신학교 교수님한테 질문했어요. 교수님,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왜 도대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오셨어요? 왜 그렇게 수고롭게 이 땅 가운데 오셨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대답했어요. 참 인간으로 참된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참 우리가 뭐라고요?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그러한 수고로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되며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모른 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른 채 이 땅 가운데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른 채 내가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고통 가운데, 어떠한 힘든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오셨고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죽어가셨는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규칙을 어겨가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서 이 땅 가운데 죽으셨어요.
오로지 단 한 가지의 이유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나 때문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뭐라고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귀찮잖아요. 귀찮아요. 근데 그렇게 오셨다. 우리는 그 구원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돼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아니라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같이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마지막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결코 가벼운 인생이 아닙니다. 그 구원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빚진 자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인간인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함이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나의 죄를,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함이었음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쉽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는 이 땅 가운데 결코 쉽게 오신 것이 아니고 쉽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는가?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빚진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내 인생 가운데 아무 쓸모없고 아무 필요 없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분으로 우리가 모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